오늘 시간에는 제사의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보면 두 장에 걸쳐서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일단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제사와 절기의 문자적 의미,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절차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알고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사와 절기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즉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여러분께서 5대 제사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고 또 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제사를 지내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제, 요제, 전제, 거제. 자, 저 잘 보세요. 제사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은 4가지입니다. 종류는 5가지, 방법은 4가지. 사실 오늘 민수기 28장에는요 이게 다 섞여서 나옵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하고 4가지 제사의 방법이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자, 번제는 무엇인가? 번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동물을 잡아서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았을 때 각을 뜨게 되는데 동물의 고기 부분, 내장 부분, 기름 부분을 전부 다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화제, 불태우는 화제의 방법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요, 이 동물의 전체를 다 불태워서 드리잖아요. 이 번제의 의미는 다 드린다, 남김없이 드린다, 아낌없이 드린다, 모든 것을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죄와 상관이시 드릴 때는 완전한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드릴 때에는 완전한 헌신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번제 제도는 모세시대 율법으로 주신 거지요. 그런데 모세시대 이전부터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방주에 있다가 처음으로 땅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의 의미는 죄와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립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던 걸까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자기 자신의 모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사람마다 자기의 형편대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염소를,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소를 잡아서 드릴 수 있었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자세, 태도를 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번제를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번제를 직접 드리지는 않지요. 하지만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나의 어떤 것을 전부로 드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나에게 있는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들 중에서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것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완전한 헌신의 의미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민수기 28장을 보면요, 상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하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또 번제를 드립니다. 또 매월의 초하루, 매월의 첫날마다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번제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영적인 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매일의 하루 속에서, 또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주일 속에서, 또 한 달마다 반복되는 나의 삶 속에서, 또 1년마다 반복되는 나의 인생 속에서 나는 무엇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까? 또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속죄 제는 제사의 이름 그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이제 동물을 잡아서 죽이지요. 그리고 이제 각을 뜨고 나서 내장 부분에 붙어 있는 기름만을 떼어냅니다. 특별히 두 개의 콩팥 주변에 있었던 기름만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름만을 불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그럼 남은 고기 덩어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고기 덩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 속죄제 드릴 때는요, 이 부분이 참 독특한 거예요. 기름 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리고, 고기 부분은 다 진 밖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왜 고기 부분을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태웠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는 죄가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텐트 안 진영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 죄는 멀리해서 다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고기 부분은 진 밖으로 가져가가지고 불태워서 드렸던 겁니다. 또 속죄제가 중요한 것은요, 속죄제는 죄를 지을 때만 드렸던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정한 때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의미가 참 독특합니다. 속죄제사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만 드려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왜 죄를 지었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기가 되면, 기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했지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죠. 누가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짓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항상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인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 제사는 또 직접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속죄 제의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또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속건제는 속죄제랑 비슷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근데 특별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의 의미로 원금에다가 5분의 1의 이자를 더하여서 상대방에게 갚는 제사,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였습니다. 즉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면 내가 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자, 화목제는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나서 이제 내장과 또 이제 콩파 주변에 있는 기름을 떼어내서 이제 불살라서 이제 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린 본인과 제사장과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하고 나눠 먹습니다. 화목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릴까요?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다 마쳤을 때 또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가 특별한 것은 뭘까요? 고기를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요, 소, 양, 염소는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는 못 드립니다. 왜 비둘기는 화목제사 제물로 못 드릴까요? 너무 작아서 나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비둘기는 못 드리게 하셨던 거예요. 자, 화목제사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먼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본인을 통해서 화목 제물을 음식물로 해서 나눠 먹음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영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사의 영적인 의미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먼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의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 일어남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화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나 혼자만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겠죠. 감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눌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우리가 준비해서 교회에서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도 나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화목제사의 의미는요,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루어진 화평, 또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드리는 화평, 이라는 화평의 삶을, 또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소제는 무엇이냐면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소면이 뭐죠? 소면, 하얀 국수, 그게 소면입니다. 그래, 그 소자가 이 소제할 때 소자랑 똑같은 거예요. 소제는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곡식을 직접 드릴 수도 있고 곡식을 가지고 음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소제는요, 소제 단독적으로만 드리지 않고 보통 번제랑 같이 혹은 화목제랑 이제 같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사의 5가지 종류였고, 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 4가지입니다. 자, 첫째가 화제죠.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번제가 그냥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번제도 불태우는 화제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화목제도 불태우는 화제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속죄제도 불태우는 화제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서 드리는 것은 다 화제입니다. 그 요제는 무엇이냐면 제물을 이렇게 위로 들었다가 흔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거, 이 흔드는 것이 바로 요제입니다. 거제는 무엇이냐면 제물을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리는 거, 이걸 이제 거제라고 합니다. 사실 요제와 거제는요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제물을 제사장이 들어 올렸다가 흔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그 제물이 완전히 바쳐졌다. 그리고 그 바쳐진 제물 중에서 일부는 제사장에 주어지는 몫이 있었습니다. 그 몫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요제 그리고 거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화제로 드리기 전에,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든지 독한 술을 붓든지 아니면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 전제의 영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참으로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마지막 최후의 유언처럼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서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이 화재로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기 전에 포도주를 붓거나 기름을 붓거나 독한 술을 이제 부으면서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드려지는 그 제물의 희생을 이제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지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려질 자기의 삶, 하나님께 바쳐질 자기의 생명, 자기 자신이 순교의 대가로 지금 치러지게 될 텐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죠. 순교의 각오로 드리는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구약시대 모세시대가 지나고 한참 지나고 신약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전제의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를 드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영적인 상급을,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모든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다 자신과 같이 전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의미가 무겁죠. 정말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제처럼 드릴 수 있을까? 마지막 희생으로 드려지는, 이제 재물이 불살라서 없어지는 그 바로 직전에 포도주나 독주나 기름을 부으면서 그 재물을 의미 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의미가 바로 전제인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있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면 보시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속에 구약의 5대 제사의 의미, 4대 제사 방법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었죠. 우리들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구약의 그런 제사를 다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의 모든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한 달의 삶 속에서, 1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5대 제사의 신약적인 의미겠죠. 오늘 이 5대 제사에 담겨진 말씀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묵상을 하면서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음으로써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